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8월 27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주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전해주는 놀라운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이제까지는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해주셨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의 가르침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중요한 핵심은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식이란 말은 연극하는 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의를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앞에서 가르치신 것들과 모순이 됩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의를 행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외식의 대표적인 예로 구제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제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도우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남을 돕는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남을 도우면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은 남을 도울 마음이 없지만 내 체면상, 내 사업상, 내 명예를 위해 남을 돕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런 것을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남을 도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칭찬과 상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식하지 않으려면 바로 이러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과 내용은 분명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에도 그 동기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이 보라는 듯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받을 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만 올바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게 된다면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들으시고 응답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진정한 믿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그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한 가지 덧붙이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할 때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아주 길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고 길게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그 약속을 의지한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거나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알려드리려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데 왜 기도해야 하느냐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사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기도와 대표 기도는 좀 다릅니다. 대표로 기도할 때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멘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정확히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히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표 기도이든 개인 기도이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에 대한 응답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알기 위해 내가 주로 사용하는 골방은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공원도 나의 골방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만 만나는 작은 방도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을 의식하여 그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이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성경이에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아주 먼 과거로 사람도 행성도 별들도 생기기 전으로 여행할 수 있다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 들어있는 능력과 영광을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6일) 동안 왕은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평화로웠어요. 완전한 부부가 그들의 완전한 창조주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고 있는 완전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이 지은 죄가 온 우주의 왕과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죽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죄인들은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 대신 어린 양의 죽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속죄제의 법이라고 불러요. 이 사건은 죄와 죽음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룩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의 빚이 갚아져야 하고 죽음은 정복되어져야 해요.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다 이루었다.